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나름대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일터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일하시므로 그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날 것이고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다 포기하고 막 다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장인 세상에서 늘 신앙적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와 실수와 패배의 선잔을 마시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인 상태도 충만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 보면 계속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반복으로 내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매주일 예배 시간에 오면 스스로 부끄럽고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찬양조차도 따라 부르기도 죄송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는 아니야 라고 자문자답하면서 오늘날까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런 갈등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터에서 힘이 다 빠진 채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얼마나 피곤하며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저리오고 아파오고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과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을 한 김정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김정주 전도사님이 파전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파전행전. 이 전체는 다 안 읽었지만 일부분을 읽고 저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요약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따로 하던 부업을 그만두고 10월 11일 2달 동안 오로지 공부만 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책상에 앉아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했다. 중간중간 피곤하면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앉아서 그렇게 했다.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안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쉬면서 했다. 아내가 일을 하려 나갈 때도 책상에 앉아있는 그 자세이고 갔다 와서도 그 자세 그대로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었다.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식의 칼을 갈면서 그 날카로운 끝을 영혼들에게 마구 갖다 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왜 새벽에 나와서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죠? 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지 않습니까? 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짓죠? 왜 못하는 걸까? 아니 왜 하지 않을까? 책상에 앉아서 늘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찍을까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집에서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대신화물이라는 택배 회사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 오전 7시 반에서 11시까지만 일하면 된다. 딱 4시간만 빡시게 일하면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7시 20분까지 큐티하고 일터에 나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일은 힘들지만
마음은 하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고 기뻐하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공부만 할 때는 큰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까지는 안 되니까 전혀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새벽기도를 갔다가 바로 일을 가려 하면 그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가운데 피곤이 나를 짓눌렀다. 그래서 바로 수면 기도 모드로 전환하고 이불 골방에서 기도했다. 3.5톤 트럭에 가득 찬 택배들을 보며 주님,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물으면 주님은 웃으실 뿐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무거운 40kg 쌀자루를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예수님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난주에는 절인 배추 한 박스 20kg짜리 15박스를 2박스씩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까지 걸어서 배달했고, 오늘은 40kg짜리 쌀 5포대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까지 걸어서 배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예배라고 했는데 삶의 예배가 웬 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못 박았다고 생각한 옛사람의 쌍시옷의 옷을 입은 언어들이 샘솟듯 터져 나올 뻔했다. 책상에서 상상했던 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왜 있는가? 목회자들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상에서의 경건한 의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일반 성도들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책상에만 앉아서 있으면 다소 잔인해진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 결핍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리고 발부둥치는 성도들이어도 연약함들이 있기 마련이고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 모든 것이 획일화된 날카로운 율법의 칼을 갖다 대고 고기 썰듯이 썬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터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할 힘조차도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점점 빠져나가는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위대한 신앙 위인보다 사람이 되고 싶다. 탁월한 종교 전문가 목회꾼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 이야기에서 저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의 결핍을 참 많이 가졌겠구나. 그런데 이 전도사의 만한 말을 제가 꼭 씌워봤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간절한 절규에 섞인 말이겠죠. 정말 현실 속에서 신앙이 있지만은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들을 정말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죠.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말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인간이 되고 싶다, 마음이 따뜻한 인간이고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냥 내 각오로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까지도 깊이 이해하며 그들의 속사정을 깊이 알아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는 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되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사랑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은 것처럼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셨던 사랑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처지나 가치가 없었던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제법 인간 노릇할 때부터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하구나, 이제는 됐구나, 그래서 내가 늘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부터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시점을 이미 그 이전, 이미 나기 전,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연약할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 넣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부어 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받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고 행하셨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만드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솟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은 영적 존재의 사랑입니다. 영적 존재의 사랑. 우리가 영적으로 존재하도록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의 존재다, 사랑을 받는 존재다, 사랑 덩어리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영적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하고 구원받은 영적 생명을 가진 영적 자유함에 영원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연합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고 그 연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연합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죠.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인 교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웃과 함께 필요와 축복과 기쁨과 슬픔과 은사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싶은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성령 하나님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랑했냐? 요나단이 다윗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냥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겠다. 네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네 생명이다.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사랑 변치 말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예요. 그래서 왕자의 복을 입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왕자의 옷, 왕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장식들이 달려있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또 능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줍니다. 요 띠 자체도 왕자임을 나타내는 띠입니다. 이걸 다 벗어주죠.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다 주고 다윗에게 이것을 다 이양을 해줍니다. 이제 요나단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에게 남은 것은 몸뚱아리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요나단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기름을 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다윗을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요나단이 제거하려고 또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제거하려고 막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경쟁자입니다. 만일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다 줬어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은 사람이에요. 신기한 방법으로 요나단에게는 그 사랑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이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관계고 사랑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랑을 설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 하여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 하여서 사랑하고, 뜻을 다 하여서 사랑하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마음을 다 주면서 사랑했어요. 목숨을 다 주면서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그분의 뜻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 주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다 주어 사랑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간 썰개 다 빼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걸 보면요, 간도 썰개도 없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말이 그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불굴의 뜻을 다하여, 불굴의 의지로, 결코 변치 않으리라는 의지로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숭고하시고 지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허물이 그렇게 많고 실수가 그렇게 많고 욕심이 그렇게 목구멍까지 차 있는 그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를 결정하기 이상 끝까지 사랑합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다 주어서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서 자기 자신같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야곱이 점점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신약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도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옛날 직업인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해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마음을 다 줍니다. 베드로에게 끝까지 마음을 다 줘요. 배반자에게 마음을 다 주고 목숨을 다 했잖아요. 십입자에 못 박여 죽고 지금 3년만 부활하셔서 이제 찾아간 거죠. 뜻을 다 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까지 베드로 자기 자신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어부 베드로가, 배반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야곱과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바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자신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받아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을 우리에게, 계속 받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에는 순종해라. 이게 이중 계명이죠. 37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이 이중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 강령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골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계명을 지켜야 사람이다고. 계명을 지켜야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성에 따라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을 613가지를 지켜왔습니다. 대단하죠? 한두 개도 못 지키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 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 3가지, 출애굽기에서 111가지, 레위기에서 247가지, 민수기에서 52가지, 신명기에서 200가지, 그래서 도합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도합 613개나 되는 그 많은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이것을 압축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지 아세요? 결국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참 크시죠?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설교 들립니까? 저 뒤에? 그 좀 반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죠? 의자값 안 내도 그냥 공짜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참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산다. 천사가 이제 이 얘기에 나온 천사가 나오는데요. 천사가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에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린아 하나만 딸랑 남았어. 저 아이는 금방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굶어 죽지 않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거두어서 젖을 먹이고 사랑해서 키우는 것을 보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살고 부모가 있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사네 라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그 사람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 알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모르죠? 모르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지나칠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나는 보아서 아는데 정작 상대방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서 봤더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이 날 모르고 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계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은요, 성경은요,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봅니다.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는데 이 살인자들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고 그랬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 말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느니라.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자살을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살인하는 사람도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는 미움과 질투, 이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자신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충만하게 계속 공급되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